사냥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데 티꺼운 분이 계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가대가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보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군산교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창립기념주일인데 몇 주년 기념주일이에요? 77년이라고 말한 사람만 군산교회 교인이네. 벌써 77년이 됐네요. 너무 감격스러운 날이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뭐냐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 주께서 몸된 성전을 삼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또 한 가지는 기꺼이 교회가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만남이 축복이에요. 창립기념주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되신 분들. 저는 뭐 우리 역사라고까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4년째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처음 창립될 때부터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그때 태어난 사람은 혹시 없어요? 참 어떤 창립 기념일 가운데 어떤 창립 기념일보다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언제나 아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몸된 처소로 삼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서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 수리아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0여 킬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런 이방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가서 물론 교회를 시작했겠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도 기꺼이 마음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5명인데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5명의 일꾼이 등장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그런데 그 일을 정하는데 참 아주 영적인 방법을 택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그 사인에 오케이,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 보내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이니만큼 제가 이 안디옥 교회를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주후 381년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 모든 종파들이 다 모여서 신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교회에 관련된 신조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교회는 네 가지로 정의를 해요. 첫 번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예요. 자,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7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를 달려올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교회의 본질, 정체성. 그건 뭐냐면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상 우리는 하나의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목적,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교회냐?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성도다. 성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모자라고 어리석고 연약해. 그렇다고 내가 거룩하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고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그겁니다. 거룩한 교회. 나만 아닙니다. 군산교회만, 안디옥 교회만 아닙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이 절수가 좀 길어지니까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띄워보낸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꼬집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해요. In Christ.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보세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아멘. 이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들이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산교회가 77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도도히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임을. 할렐루야. 그 다음 따라해 보십시오. 사도적 교회. 교회는 사도적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 주요 인물들로 세워진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인물들이, 그 이름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겼습니까? 선지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말씀과 그 직위를 누구에게 계승해 주셨습니까? 사도에게 계승해 주셨습니다. 저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전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저 터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엉뚱한 다른 사람들, 그 누구든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 외에 다른 이들의 말, 다른 이들의 요구, 다른 이들의 삶,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해 보세요. 보편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충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 혹시 외우세요? 혹시 못 외우시는 분한테 누가 될까 봐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기회가 생긴 거예요. 우리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단점보다는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지만 저는 어떤 말씀에 주목하냐면 그것이 구원의 가능성인데, 저렇게 광고를 하려면 10만 원씩 내고 광고를 해야 돼요. 괜찮아요. 네. 저희 부모님도 이 스마트폰 잘 못 다뤄요. 네. 한 20분만 있다 울리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구원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저 말씀 중에 어디가 제일 좋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나 따라하기 없기.
무슨 말씀이 좋아요? 저는 저 부분이 좋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저 안에 내가 있어요. 저 안에 내가 있어. 저게 없으면 나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너 때문이야 그러고 주목하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여러분, 만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나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온 세상 모든 생명들을 위해 흘려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만민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계층을 나누고 신분을 조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교회예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루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숙하고 여러 가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편성을 지니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편견에 치우치기 쉽고요. 모순에 빠지기가 쉽고요. 고집스러워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둘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경험을, 내 지식을 신앙보다 더 위에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는 안 살아봤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미국에 좀 살다 올걸.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근데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어떤 교회가 있는 줄 아세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엘리트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멤버가 되려면요, 멤버십을 따내려면 그들이 기준으로 삼아놓은 그 조건에 차지 못하면 그 교회 멤버십을 얻을 수 없어요. 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81년도에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함께 모여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보편적 교회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보편적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고 무시하고 그런 교회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분들이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교회예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연봉이 한 5천 이상 돼야 돼, 뭐 이런 교회. 우리 교회는 자기 재산이 한 10억 이상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교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을 때도 있어요. 빚이 제 어깨를 짓누를 때는 교회 멤버십을 한 15억 이상 가진 사람들만 허락할까, 뭐 이런 이런 마음.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죠? 거룩한 교회여야 돼요. 사도적 교회여야 돼요. 말씀 위에 그 털을 닦은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보편적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자 77주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로 터잡음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먼 미래를 또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녕 그런 교회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들어요. 별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별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교회의 정체성이나 이런 게 뭐 좌지우지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제 말을 종합해 보면 잘못된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목사들, 양떼들을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자기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뭐 그루밍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대입되는 게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 엉뚱한 교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괴물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군산교회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다른 면은 좀 차치하고라도 이 안디옥 교회는 있잖아요. 이 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교회였어요. 보편적 교회. 자, 5명의 일꾼에 대한 5명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1절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주도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아마 목회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5명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이루었던 거죠. 자, 먼저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정통파 유대인, 레위 지파 소속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죠.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그랬어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니게르인데, 이 말이 파생돼서 영어에 니그로라는 말이 생겼어요. 니그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흑인이잖아요. 흑인. 이 시므온은 인종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 신분 제도가 얼마나 엄격해요. 흑인은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노예 계층이에요. 노예 계층. 활보하고 다닐 수조차 없어요. 고개 들 수 없어요.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명령을 하달받아서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아마 리비아 사람이었을 거다. 지금의 리비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방인이었을 거다. 무명의 이방인이다. 그냥 이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교회예요. 교회 일꾼 하나 뽑으려면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제 얼마 막 생겨난 이방인을 위한 교회, 이제 신생교회예요. 뭔가 역동성이 느껴지지만 이런 사람까지 지도자로 편입될 수 있다? 이 교회는 확실히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 여러분 또 보면 분봉왕 헤롯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와요. 마나엔. 여기 젖동생 마나엔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마 헤롯 안티파스가 궁궐에서 자랄 때 헤롯과 함께 궁궐에서 함께 자란 친구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마 왕가와 같이 친구를 맺을 정도면 그 사람의 신분도 상당했을 것이다. 아마 지배계층에 속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왕족과 버금갈 만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가는 워낙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처럼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면서 오히려 그쪽 입장에서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친일주의자, 친일파, 매국노, 일제강점기에 비유한다면 나라 팔아먹은 사람, 뭐 그 정도쯤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려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저는 군산교회가 이렇게 포용력 있고 수용성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제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사울이 나와요. 사울. 여러분, 우리가 사울은 너무 잘 알죠. 사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정통파 유대인이었지만 그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교회의 그 지형, 그 교회의 상황. 정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군산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신임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용성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타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홀대하거나 친절하지 못하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이들을 환대하고, 아니 우리 교회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과도 하나가 돼서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군산교회 77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운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 일꾼들 가운데 더군다나 지도자들을 여러분 선교사로 내보낸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제 겨우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사인하시니까 오케이 하고 수용하고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교회. 정말 저희 군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군산교회가 창립 7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로 모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한 명, 두 명 모여든 성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교회, 그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